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29절을 보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놀라움으로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놀라운가? 130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죠. 우둔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시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131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렇게 싹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사무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아주 사무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은 내게 너무너무 사무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가 언제냐면 133절을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건 기도잖아요. 근데 이 말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어떤 제약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힘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의 기자는 제약이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박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34절을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134절을 다시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35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35절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죠.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가르쳐달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뭐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몰랐던 지식을 알려달라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 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달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자체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미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부한데 그것이 나에게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 글씨를 잘 모르니까 글씨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말은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날 가르쳐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런 모습, 죽은 신앙, 죽은 말씀 앞에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슬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너무 슬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137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한다. 그죠? 의롭게. 나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주의 판단이 옳으시냐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시니까 그 판단을 또 내가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또 138절 보면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14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도 순수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143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신다. 어떨 때? 환난과 우환 중에 나를 즐겁게 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144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 보면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살게 하신다. 이 살게 한다는 말은 죽은 것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일으키신다. 내가 넘어졌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상에 놓여 있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살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금 멀리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밖에 안 줄 거야. 조금만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나약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리가 딴 생각을 함으로 그 말씀이 분명히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에서 내 스스로가 멀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한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말씀도 멀리하고 싶고 말씀 보기도 싶고 그리고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쓰여져 있는 말씀에 불과해요.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다시 죽은 말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내가 말씀 속에 충분히 녹아져 있을 때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주의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는데, 조금 멀어지면 자꾸 인간의 옛 성품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적이 돼버리고 정치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타락합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요소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자꾸 지배해요. 그럴수록 그런 분위기가 말씀을 점점 약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각해라.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놀라움이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러면서 항상 자리를 잡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중요성을 시인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안에 다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